꿈 버스가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버스를 탔는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꽁무니에서 아저씨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탄 사람,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을 앞에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그 다음 정거장 가다가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69분을 96분인 줄 알고 탔다가 그냥 죽은 사람. 뭐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뭐 감기가 많이 걸리고 막 이럴 때 그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한 2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2월 말 정도. 그래요. 난 올해 감기 하나도 안 걸리고 뭐 잘 왔다. 딱 큰 소리 쳤는데 그러자 그 다음날에 딱 감기 와가지고 다 코가 막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까 누가 통화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이렇다더라고. 그래서 니는 어떻노? 이라기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괜히 그 말 했다가 그 뒷날에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1시간 후를 알았다면, 10분 후를 알았다면, 여러분, 제천 사업, 화재 사건에 그 목욕탕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5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 이야기들, 사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딸 수능고사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듯이 친딸, 친정어머니한테 왔다가 친정어머니가 가서 점심 먹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고가 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1분 후의 삶을, 1분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다른 말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움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진지에다가 막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막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면 에벤에셀의 은혜임을, 에벤에셀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8년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아버지여 2018년에도 에벤에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크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돈, 권력, 능력, 지혜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도움이었습니까? 모두가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했던 괴로움이나 눈물겨웠고 가슴 아팠고 섭섭했던 일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다 털고 우리가 새해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야,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를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생각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정치, 경제, 문화, 무역 이런 것들이 바벨론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망이 있었고 가나안은 이 도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소위 해안길을 이용한다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보름에서 길면 한 달이면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또는 블레셋 사람의 육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토록 편리하게 준비된 해안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곳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길은 멀고 험악하고 거친 그런 사막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보았더니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는 응징을 하겠다고 달려는 애국 군대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던지가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얼마나 곤혹스러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때로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길로 나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파라다이스 천국 안식으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실패로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대답은 본문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이들이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군대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들이 거기서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왜 이런 강한 군대를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느냐? 그러니 돌아가자. 이럴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완주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거리가 짧아서 빨리는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을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 길이라면 그 길의 가까움과 쉬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완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도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다면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하시려고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블레셋과 한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감당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결도 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아직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면 몰살하거나 피 흘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남은 개고생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힘센 애굽에 붙어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필요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면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도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반부터 전쟁에서 피해버리면 이들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먼 길이지만 홍해 쪽 광야 길이 완주할 수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그리고 그 길이 완주의 길이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기까지 목적지 인생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끔 아픈 길이면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끔 장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옛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물속에 수장시켜 놓고 홍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홍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홍해에 돌아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떠나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확증해주고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거기에서 직접 그들이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언제나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순간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분이 책임을 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라고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내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명령한 데 대해 순종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고 내게 미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저 땅에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벽두에 이 같은 사건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같은 큰 능력과 권능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으로 간 노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이들은 원망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 죽기도 하고 많은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원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감격하고 심지어는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한 만큼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홍해가 열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 감격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감격이 얼마나 갔느냐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잘 연구해 보면 꼭 열 나흘을 갔다 그럽니다. 열 나흘 갔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냥 한 보름도 앉아서 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또 한 보름 지나면 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일에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앞날 전일에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면 또 앞으로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박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버리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시도 하신데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성품 중에 의식구조 속에 그 체질 중에 고쳐야 할 그 하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커트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커트리즘이라는 것은 15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5분주의. 다시 말하면 과정에 성숙하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초조해서
꼭 뭐든지 15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원지에 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아도 놀이터에 어떤 놀이기구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5분밖에 못 놉니다. 예, 막 5분 신나게 놀고는 5분 지나면 또 짜증을 냅니다. 어른들은 15분, 아이들은 5분. 너무 초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리게 사는 비결이라는 책도 나오고 또 느리게 걷기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럽니다. 좀 느리게, 좀 느긋하게 살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속전속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이 커트리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조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조급한 것입니까?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 이것이 이렇게 원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한다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소용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끝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성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적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굴 입구에서 다 자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칼을 들어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빨리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를 왕위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운 종을 내가 끌을 수 없다라고 하고 흔적만 남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여유를 가질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울왕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만들고 있고 자기의 욕심에 욕망과 불타해서 나라를 지금 그리고 그 귀한 군사 여러분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촛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여유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다윗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를 왕위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홍해 앞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호스피스 가는 직업이 대단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들이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봉사해 가면서 듣고 경험한 일을 집약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백만장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재산과 명예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임종할 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할 걸. 따라합시다.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할 걸.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하면 좀 더 참으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기분 나쁜 이야기 조금 마음에 거스르면 별로 거스르도 안 하는데 화를 부르르 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십시오. 임종할 때 첫 번째 하는 후회가 그때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할 걸. 두 번째는 그때 좀 더 베풀 걸. 따라합시다. 그때 좀 더 베풀 걸.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인색했던가, 왜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따라합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그때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불만도 많지만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던가, 왜 나는 인생을 즐기지 못했던가, 왜 나는 기뻐하며 살지 못했던가,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해놓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직행하는 길을 빼놓고 먼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길로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여금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거짓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험하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길이 구원의 그 길이고 그 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완주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18년 새해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흔들어 깨우면서 아가씨 일어나, 여긴 경로석이야. 그러자 이 아가씨가 눈을 비스듬뜨면서 그럽니다. 할아버지, 나도 돈 주고 탔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봐 아가씨,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타는 곳이야. 여러분, 불기둥 난로값 내고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에어컨값 내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 밥값 내고 먹은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을 받았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도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조급하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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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새해도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완주의 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새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꿈꾸던 것이 꼭 이루어져서 2018년 내 생애의 가장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릉기동 불균으로 그들을 떠나지 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새해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에도 우리를 떠나지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